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554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그지?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오늘 말씀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후에가 뭐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두 번의 전쟁이 있은 후에,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그 다음에 누구죠? 다윗 왕이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솔로몬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다 그랬죠. 자, 근데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이 누구라 했어요? 여로보암이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해갔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구약에 망하는 길이 있는데 여로보암 왕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근데 기억해야 될 왕이 또 하나 있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다음에 여섯 번째 왕 아합 왕이 기억해야 될 왕이다. 그렇죠?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어제 말씀에 우리가 잠깐 기억하면 1절부터 34절까지 두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지켜주죠.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죠. 1절에서 21절까지 첫 번째 공격이 있었고 22절에서 35절까지 두 번째 공격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맞죠? 할렐루야. 근데 아합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악한 왕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하나님 악한 왕을 왜 지켜주시나? 그죠? 그런 생각 들죠? 저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먼저 이 문제를 좀 한 번 더 점검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 왕을 있는 북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 악하다. 그러면 포기하고 돌아서죠. 정말 악하다 저 사람. 상대하기 싫다. 만나고 싶지 않다. 같이 밥 먹기 싫다. 그렇죠? 우리가 나이 들면은 뭐하러 저 사람한테 또 밥 먹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 악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사랑하시고요. 구원받을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아합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선하기 때문에, 혹은 잘나서 똑똑하고 그래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는 마음으로 아합 왕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만납니다. 교회 안에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같은 성도들끼리 등을 치고 사기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모함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험담하고, 목사도 보면은 자기 손에서 막 쥐락펴락하고 싶어갖고 머리 확 굴리고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왜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니고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하고 싶지 않고 같이 밥 먹고 싶어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 영혼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내가 선을 긋고 나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래요. 또 밥 먹으래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다. 두 번째는 아합은 계속된 승리를 가져오죠. 전쟁에서 한 번, 두 번, 그렇죠? 이 일이 있었어요. 자, 과연 이게 이 아합 왕에게 복일까? 아니면 이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저주일까? 여러분, 이제 곧 아합 왕은 죽죠. 선지자가 와서 경고하고 이제 아합 왕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의 전쟁은 과연 성공일까? 그의 인생 가운데. 아마 돌아왔으면,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그 전쟁은 승리죠. 그렇죠? 꼭 있어야 될 전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두 번의 전쟁이 저주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고 돌아온다면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은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큰 성공과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건을 만나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두 번의 엄청난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안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아합 왕은 더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오늘 말씀에서 탐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채소밭, 아주 보잘것없는 채소밭인데 그것을 탐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게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그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사마리아 성은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거든요. 산 꼭대기에, 나머지는 평지겠죠. 근데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북쪽에 있어. 사마리아 북쪽에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보다 좀 북쪽에 있는데 거기가 평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평원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해안가 평원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샤론의 평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사마리아 위쪽에 이스라엘 평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이스라엘 옆에 그다음에 사마리아 땅이 있고 그 위에 이스라엘 평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떨어진 곳인데 가깝다고 얘기한 거. 자기가 볼 때 탐이 나니까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포도원이 채소밭이 탐이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봇에게 팔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면 안 판다. 그러니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갖고 싶은데 못 가지면 더 갖고 싶어지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안 판다. 그러니까 이제 집착 수준이 되는 겁니다. 더 갖고 싶다. 나봇이 거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봇이 왜 거절을 했을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렇죠? 왜 안 파냐? 하나님께서 팔지 말라고 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근거가 어디 있냐면 레위기 25장에 있어요. 23절에서 28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팔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분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땅 팔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물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참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그때부터 말한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이라는 게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여러분 땅 사고 팔 생각하지 마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격적인 거예요. 땅 부동산하고 집 사고 팔아서 이익을 취득하는 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땀을 흘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다. 거류민이 뭐예요? 소작이라는 거예요. 소작인. 거류민은 소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죠? 나는 소작인이다. 그래서 그걸 팔면 안 된다라고 그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나봇의 대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봇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때 기준이 생깁니다.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뭐 우리가 10년 후에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앙은 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날마다 변해가야 돼요. 근데 내 모습 그대로 변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자꾸 묻혀서 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씀의 사람이 됐다. 은혜로운 사람이 됐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날마다 따라가 보십시오.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요. 예수님의 닮은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변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요? 말씀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난다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그 책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 만화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만화 그림 그리고 뭐 이런 친구들 있어요. 여러분 그 만화 그리는 친구들은 100% 다 일본 만화를 좋아합니다. 왜? 일본 만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친구들을 보면은 만화 좋아하는 친구들은 일본 냄새가 나요. 생각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일본어를 할 줄 알아 일전은.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책에 대해서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판타지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맞죠?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돈 좋아하는 사람들 돈 냄새 납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돈 냄새가 나요. 그죠?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행 책 많이 읽고 여행 냄새가 나요. 성경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납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날마다 말씀 붙드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냄새가 납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우리가 곤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미국 야구 선수인데 윌슨이라는 그런 투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구 냄새가 나는데 그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수염을 이렇게 길렀어요. 여러분 그 삼국지에 보면 관우 있죠, 관우 그죠? 그 관우처럼 수염을 아주 덥수룩하게 기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한 외관상 유럽이니까 백인이잖아요, 그렇죠? 한 50대 보여요. 50대 같처럼 이렇게 보여요. 나도 처음 봤을 때 한 50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역 투수래요. 메이저리그 투수래요. 20대예요. 20대 후반인데 수염을 기르니까 50대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투수가 조금 유명한 사람인데 면도기 회사에서 수염을 자르면
자기네 면도기로 수염을 자르면 10억을 준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저 같으면 자르겠어요. 수염 길렀는데 10억 줄 테니까 자르라 그러니까. 근데 안 잘라요, 이 사람이. 안 자릅니다. 이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길렀기 때문에 안 자른다. 그래서 아직 안 잘랐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유명해요, 이 사람이. 우리는 뭐 야구 별로 안 좋아서 그렇지만은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율실한 사람 다 압니다. 안 자르니까 면도기 회사에서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자르라고, 더 자르라고, 돈을 더 줄 테니까.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붙드는 것, 그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 자존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자르는 그 윌슨의 가치처럼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팔지 말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바꿔서도 안 되고요. 팔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붙들어야 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 단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바뀌어야 돼요. 뭐에? 말씀에 입각해서 나는 바뀌어야 된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는 그 뜻은 여러분 일생 동안 바뀌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합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땅에 대한 것을 다 알았겠죠. 근데 마음속에 욕심마귀가 들어가니까 아합은 알았어요. 땅은 하나님께서 팔지 말라고 하셨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 채소밭이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하고 답답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렇죠? 지금 4절을 읽으니까 이 아합 왕이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참 쪼잔한 사람이다. 그렇죠? 지금 징징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예. 식음을 전폐하고 얼굴을 돌려버리고 나 저거 어떻게 좀 해줘. 지금 이렇게 나 나봇의 포도원 갖고 싶어.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찡찡거리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예. 왜 이럴까? 학자들은 찾아보니까 이 아합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허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신 분석학적으로 상담적으로 보니까 이 아합 왕이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불행을 못 느낄 것 같아. 다 가진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 만족하고 살 거야. 왜냐? 돈 많은 사람이니까. 외제트 타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 느낌 받죠? 받나요, 혹시요? 저 사람 절대 불행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저는 목사니까 많이 가보잖아요. 근데요, 잘 사는 사람도 고민 많습니다. 더 많아요, 사실. 더 허전하고요. 더 불안해하고.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약 없이는 잠을 못 자고. 그런 사람이 부직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인간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맞죠? 적용해서 말하면요. 그러면 악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악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진짜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술로 채우는 거예요. 운동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마약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진짜 평강이 없고 계속 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약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골프로 채우고 계속해서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을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허전함과 불안감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지 진짜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돈으로 만족하기를 원하고 성공으로 만족하기를 원하고 운동으로 만족하려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합은 성공을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에서 성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그 포도원을 탐함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팔지 않으니까 알아 누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조가 되지 않아요? 징징거리는 그 아합과 모든 유혹을 한마디에 거절한 나봇의 그 신앙, 그죠? 여러분, 나봇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요, 나봇은 다 얻는 거예요. 왕이 너가 원하는 거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봇은 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하지 않으면요, 징징거리는 인생 된다라는 거예요. 뭐 달라고? 하나님 저거 달라고. 하나님 이거 부족하니까 더 주세요. 저도 더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 있는 사람들, 역대 돈 있는 사람들 다 보세요. 다 첩이 있고, 아내가 있고, 사이드 여자들이 있고, 징징징징징, 더 갖고 싶어서 징징징징,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나 나봇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깔끔해요. 그렇죠? 하나님 팔지 말래서 난 됐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무서운 여자인데, 그죠?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이세벨 여왕이 아합 왕한테 보고, 뭐야, 왜 징징거리고 있어? 당신은 왕이야. 당신은 왕이니까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질 수 있는 거야. 왜 징징이고 있어? 밥 먹어, 빨리. 이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보죠? 그죠? 여러분, 이거 세 번역을 읽어보세요. 무서운 여자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거 왕이, 이거 뭐라고 쓰냐면은, 그러고 나서 불량자 두 사람, 깡패 두 사람을 불러갖고 뭐에 거짓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니들이 증인해라.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두 깡패를 세워서 그리고 나서 나봇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서운 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연약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요. 더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합니다. 그래서 남도 속이고, 때로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서 그게 또 스스로 옳다고 판단해서 거짓 증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로마서 7장의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제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무서운 여자냐? 하나님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내 사람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도 하는 우리 모습을 보죠. 맞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맙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직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국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뭘까요? 더 갖기 위해서, 더 사기치기 위해서, 질투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징징하고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은혜와 감사, 기쁨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할까?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은혜와 감사, 기쁨으로 오늘도 다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더 주려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저 사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오늘 주님이 또 말씀 주시니까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 번의 전쟁의 승리가 없지만, 우리에게 나봇의 포도원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에 영원한 목마름이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감사와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미움,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우리의 도전이, 우리의 오늘의 삶이 은혜를 나누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오늘 병석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